요즘 호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법이 있죠.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것입니다. 1.5m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벌금이 1,000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1,600불까지 벌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스에서는 이 사람들과의 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감시를 하는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 벌금을 줍니다.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다 함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심한 말, 가장 나쁜 말이 뭐냐면 너 침 뱉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은 더 엄격해져서 다른 가족들을,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도 없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 가족 외에는 2명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어진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들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삶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교제의 단절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슬퍼지고 외로워지는 이때에 문득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거리, 즉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알 파나야라고 쓰는 이 말은 영어로는 before me라고 하는 내 앞에라고 하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 내 앞에 이런 뜻이고 이 파나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을 하자면 단순히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 앞에서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었던 이 계명의 뜻은 단순히 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게 해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얼굴만 볼 거야.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거리가 얼만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마치 원수처럼 여겨지게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만큼이었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에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이 거리에만 너무나 신경 쓰고 살진 않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로 저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계시고 추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의 시간이든 고난의 시간이든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이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찾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얼굴 앞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지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들들을 재워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을 재워줄 때 아들에게 아빠가 사랑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 그러면은 내가 1번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둘째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1번이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는 1번이 아니야. 엄마가 1번이고 너는 2번이야 라고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엄마 빼고 내가 1번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너가 1번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1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지만 아이에게도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엄마 빼고 내가 1번이지. 그러면은 형아는 몇 번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형도 1번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작전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내가 베스트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1번이고 형도 1번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가 두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아들도 이제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늘 1번인 것입니다. 모두가 1번이지만 이것을 내 기준으로 두고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1번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1번인데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몇 번일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번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은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1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1번이 되는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 얼굴 앞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진 이 궁백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 자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거리를 벌리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오죽했으면 그 자리를 벌려서라도 그 공백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사회적 거리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형과 부모님을 떠나 삼촌 집으로 가다가 혼자서 길에서 잠을 들었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했던 것.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형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이 모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만 혼자 남게 되는, 모든 사회적인 거리가 다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남게 되었던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 야곱에게는 이런 외로움과 사회적 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늘 혼자였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혼자서 양을 치러 가는 그런 시간들, 양과 염소와 함께 들판에서 외롭게 잠을 자야 했을 때, 그 모든 사회적인 거리가 단절된 채 혼자 남았을 때 그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 하나님의 위로들,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시편에 기록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가 어려워진 이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오히려 이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동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에 이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적 거리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회복되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